성경 말씀 오늘은 두 군데를 봐야 됩니다. 구약 예레미야 33장, 색인표에 램자로 써 있어요. 33장 1절서부터 4절로 되어 있는데 3절입니다. 고친다고 그러고 안 고쳐서 또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먼저 한 절 보면 여러분 한 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그리고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4절까지. 아까 제가 마지막 봤으니까 여러분이 먼저 28절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라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부딪히게 하시고 새겨지게 하시어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삶이 지켜지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삶에 증거가 있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의 열매와 간증의 열매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한 자나 듣는 자가 함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하심과 계획하심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그 구약에 있는 말씀 예레미야 33장에 있는 말씀과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네. 그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으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그리고 이제 남유다마저도 망하게 된 시기에 기록된 그러한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그때 당시만 해도 아수르가 그쪽 지역에 아주 강력한 나라였어요. 근데 느닷없이 망해버려요. 그리고 바벨론 왕국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하는데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빨리 망해버렸어요. 아수르가 침공하고 금방 망해버렸는데 남유다는
망하면서 3번에 걸쳐서 포로들이 잡혀가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걸렸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백성들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 그때에 이제 개혁을 이루었던 요시야 왕이 그 애굽에 그 전쟁을 하러 갔다가 거기서 죽어버리는 바람에 그 이 개혁이 완성이 안 되고 그 후서부터 막 쇠퇴하기 시작해서 결국은 망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계속 그런 거죠. 좀 외세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면은 애굽에 가서 도움을 청하든지 아니면은 시리아에 가서 도움을 청하든지 이렇게 도움을 청하게 되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역사적인 그 시기가 있었죠. 뭐 조선시대 뭐 초기를 안 가더라도 말 쪽에 가면은 그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울 때 개화파하고 수구파 해가지고 할 때에 개화파는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외국과 문호를 열어서 거기에서 도움을 받자 이런 얘기죠. 무슨 얘기냐? 우리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는데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좋게 할 이유가 없다. 우리가 더 문을 닫아 걸고 내실을 다지고 우리가 먼저 바로 서야 된다. 어떤 게 나은 것 같아요? 일본이 왜 그렇게 세계 강국이 됐습니까? 일찍이 네덜란드에 의해서 억지로 문을 열었죠. 그래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는 중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 무기예요, 진짜. 총. 그게 들어와서 그것 가지고 전쟁을 하니까 그래서 러시아도 이겨버린 거예요. 러일 전쟁 때 그래서 이겨버리고 이런 일들 그리고 뭐 이쪽을 다 점령해 가면서 그 일본 사람들의 표현이죠. 대동아 공영 이쪽 동쪽 아시아 지역을 하나의 세력으로 만들어서 우리 같이 영화롭게 살아보자. 그래서 그 힘에 의해서 일제 치하로 들어갔는데 일제 때 여기 사신 분이 없구나. 이 기록을 보면은 그래서 같이 잘 살았죠. 그렇지가 않거든. 그런 일 가운데 조금 더 올라가면 청나라하고 명나라하고 역사가 바뀔 때 친명파, 친청파 해가지고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 이런 일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북론이 분열되고 거기에서 세력 다툼이 벌어지고 그래서 어려움을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다투게 되니까 어려워지는 거죠. 그것처럼 남유다도 그렇게 된 거예요. 1차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1차 포로 때 다니엘과 친구들이 잡혀가는 거예요. 2차 포로 때는 세워졌던 왕까지 포로로 잡혀가고 다른 왕에 세워진 사람이 그 지금 예레미야 33장 이때의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 결국은 이제 망해버리게 될 때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셔서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오게 하니까 가서 정말 포로 생활을 잘 하고 돌아와야 된다. 그 말이 먹힐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로 생각해 보세요. 야, 일본한테 잘 이렇게 순종하고 지내면 언젠가 풀려나게 될 거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그냥 말 잘 듣고 시키는 대로 하고 있어라. 그러면 지금 무슨 파예요? 친일 매국이죠. 지금 그런 위치와 비슷해요. 예레미야가. 그럼 난리 난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거다. 나가서 싸우자. 싸웠는데 지고 잡혀가고 하는데 끝까지 싸우자.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왜 갇힙니까? 그 세력 다툼 가운데 예레미야가 되기 싫으니까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근데 왕이 죽이지 못하게 하고 시위대 뜰에 이렇게 잡아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금고 상태예요. 어떤 뭐라 그럴까, 뜰에 갇혀 있다고 그러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너 이 지역을 떠나지 마. 응? 이 마당을 벗어나지 마. 이곳을 벗어나 울타리 밖을 벗어나지 마. 그렇게 갇혀 있는 겁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는 거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호와 하나님 하면은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명혁식 집사님은 약속의 사람이야. 그러면은 약속을 잘 지킨다는 얘기예요? 못 지킨다는 얘기예요? 잘 지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은 약속의 하나님, 그러면 약속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데, 여기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해도 이 말씀 앞에서 정말 그 말씀을 붙들고 그래, 그 말씀이 그래, 그러면서 그 약속 안에서 사는 삶이 이끌고 가는 것보다 환경이 그러니까, 여건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가서 누구한테 애국 가서 도움을 청할까, 아니면 시리아에 가서 레바논에 가서 도움을 청할까 하는 일들은 계속 벌어지고, 그 가운데서 오히려 예레미야는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죠.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면 그래서 얻어지는 게 있어요. 근데 이렇게 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아닌 것 같아. 여기 이런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저렇게 하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도 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돼요? 계속 하다 보면은 힘을 키워야 돼. 아니야, 도울 사람이 필요해야 돼. 어디를 가야 돼.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때가 중요한 때죠. 세상의 기준과 판단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것인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레미야는 가고 있는데 온갖 욕은 다 먹고 비난을 당하고 지금 갇혀버리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들어 응답하겠다. 그래서 3절 말씀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 예레미야서가 기록된 것은
이 로마서가 기록되기 600년 전의 기록입니다. 그냥 대충 600년이에요. 좀 더 돼요. 그런데 600년이 지난 다음에 기록된 로마서는 오늘 우리가 본 것 같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차례차례 보아나가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왜 사랑하냐고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랑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사랑에는 목적이 있어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뭡니까? 모든 게 좋은 모든 것만 모아놓고 선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에는 좋은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인한 것은 죽음까지도 들어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합력하여 선이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자에게 합력하여 선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2021년을 살아갈 때에 그래요. 올해는 해를 보러 가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많이 안 갔는지 모르겠어요. 해 떠오르는 해를 보고 막 그때마다 늘 생각하는 게 어제 뜬 해나 오늘 뜬 해나 별 차이가 없을 텐데 거기를 길을 쓰고 언젠가 한번 가보려고 그랬었어요.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우리도 한번 가볼까? 네, 고속도로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못 가더라고요. 못 가. 언젠가는 그래 그러면 지는 해라도 보러 가자. 그래가지고 저 공항 쪽으로 해서 영종도 쪽으로 자리다가 못 갔어요. 그쪽으로 기는 걸 다 가는 길이 다 막혀. 그러면서 아유 내일 그 해도 그 해고 오늘 그 해도 그 내일 그 해야 그리고 말았는데 해를 보고 소망을 빌기도 하고 희망을 가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2020년을 살았어요. 그랬더니 정말 소망으로 가득 차지고 그냥 희망으로 가득 차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렇잖아요. 이런 일 저런 일을 막 만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누가 나가자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끌어낸 거잖아요. 그리고 불기둥 구름기둥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가시는 거잖아요. 전혀 문제가 없었죠. 우리가 사는 문제 중에 문제가 뭡니까? 먹는 문제, 어디서 자는 문제, 마시는 문제, 또 어디서 쉬냐는 문제, 어디서 얻냐는 문제.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부터 겪은 게 다 그거야. 홍해 앞에 딱 가니까는 갈 길이 없는데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다들 내 이럴 줄 알았어. 내 이럴 줄 알았어. 뭐 가긴 어디를 가. 이제 우린 다 죽었어. 그때 모세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모세한테도 방법이 없어. 하나님 대신 모세가 앞장서서 끌고 왔잖아요. 모세 앞에 방법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 저 사람들이 나 이제 죽이게 생겼어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가만히 서서 내가 하는 일을 보라는 거죠. 2021년을 우리가 살아간다고 할 때도 역시 많은 문제들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복인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안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복인지. 1번, 2021년은 아무 문제도 없었으면 좋겠다. 1번. 2번,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러한 생명을 가지기를 원한다. 1번, 손가락 이렇게 해보세요. 이거나. 응? 자꾸 이러지 말고. 정말 기쁜 일, 정말 놀랍도록 기쁜 일은 이게 안 될 줄 알았는데 되는 거죠. 이게 큰 문제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정말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그 풍랑이 나여 더 빨리 갑니다. 그 일을 보는 거죠. 산에 길을 쓱 올라가니까는 그 내려올 걸 왜 올라가? 그럼 뭐라 그래요? 올라가 봐. 보이는 게 달라. 올라가 봐. 보이는 게 달라. 그거 내려올 때 올라갈 때와 다른 마음을 가지고 내려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한 여기 100군데쯤이라도 북한산 100군데쯤이라도 딱 올라가면 정발산 올라가는 거는 일도 아니야. 그렇잖아요. 뒷동산이야, 뒷동산. 근데 맨날 여기 있는 요 지도공원이죠, 이름이. 요거만 올라가다가 남산만 올라가자 그래도 아우, 이걸 언제 올라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할 때, 이거는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감사의 열매로 바꾸는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미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위치에서 예수님과 동등한 형제의 위치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0절 말씀이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과 거의 비슷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정하셔서 부르셨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왜 사랑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걸 알기 때문에 사랑하고 있어요. 짝사랑이 아니에요. 이미 사랑하신 것 가운데 사랑하며 사는 삶이에요. 그게 미리 정하신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그저 둔 게 아니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뭐라 하냐면 의롭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의롭다. 그 얘기는 뭐냐면 너를 통해서 내 의를 이루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는 얘기는 이루셔서 기뻐하신다는 얘기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얼마나 위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니까 그것만 해도 대단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 했더니 너의 사랑을 내가 안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내가 참 귀한 일을 이루겠다. 그 내용 안에는 하나님께서 어디서든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 홍해를 만났을 때 자기 힘으로 건넙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건넙니까? 열어주셔서 건너요. 열어놓고 홍해가 갈라진 다음에 바람이 불러와서 그 바다가 말라버려요. 그리고 건너갑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이 뒤에서 애국 군사들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막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널 때에는 완전히 하나님이 열어놓으시고 건너가게 해요. 근데 감사한 거는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요단강물이 가득 채워져 있는데 레위지파 사람들 보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그 강물을 밟으라는 거예요. 아직 차 있는데 밟으라는 거예요. 밟고 건너가게 해요. 밟고. 그러니까 간증이 달라요. 홍해를 건널 때에는 하나님이 열어놓아서 건넜는데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열게 하시고 건너간 거예요. 2021년 우리의 삶이 열어놓으신 길을 갈 뿐만 아니라 그렇게 가야 될 때가 있어요. 왜? 믿음이 약하니까 아직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 길을 계속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셔서 이제는 문제가 생겼을 때 나를 통해서 열고 가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요단강이 가득해도 못 나가. 여리고성이 견고해도 못 나가. 거기에 사는 여러 족속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이 못 나가요. 다 두려워서 꼼짝을 못해.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또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겠지. 그때는 이 말씀 가지고 주님 앞에 떼를 쓸까 보다. 아니 성경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저는 잘 모르겠으니까 알게 좀 해주세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시니 이 말씀 안에 죽어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죽어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이루어진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잠들어 있을 때에도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으로 인하여 사는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목회자의 작은 소리에 그런 얘기 썼어요. 호남선을 타고 가면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가면 보는 것이 다르고 영동 고속도로를 타고 가면 보는 것이 다르다고.
그러나 서해안 고속도로를 탔던 영동 고속도로를 탔던 쓰레기만 보고 가면은 쓰레기밖에 안 될 거고, 그곳에서 아름다운 것을 보면은 정말 기쁘고 즐거운 길이 될 것이라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도착하는 곳은 다르다고. 그러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신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길이 우리의 가는 길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 가운데서 안 된 것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을 간직할 수 있고, 그것을 간증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부르셔서 믿음으로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2021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지, 목적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오며 믿음 더하여 주시어서 그 길을 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시며 그렇게 감사하며 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열어주신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열어주시는, 열게 하시는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문제를 밟고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